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성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왠지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아지는 느낌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할 때면 왠지 하나님께서 이런 내 모습을 보시고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적 없나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의미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규칙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내용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고 구약도 잘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유대인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도 있었지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섞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봐.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었지만 이런 생각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헷갈리던 부분이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쭉 믿어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구약 시대에 정해졌던 할례나 음식에 관한 규칙들, 이런 율법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 출신인 기독교인들과 또 그들을 전도한 사도들은 구약에 쭉 나온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죠. 이런 혼란이 계속되니까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구약에 나온 여러 세세한 법들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자, 대답은 이거예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규칙들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음식법, 할례, 기타 여러 규칙들이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은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야고보가 이렇게 덧붙여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비록 그런 규칙들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이방인들이 좀 지켜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4가지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짐승의 피를 먹는 것, 목매어 죽은 짐승을 먹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이 4가지를 멀리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좀 지켜달라고 당부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안 지켜도 구원과 상관없는데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 잘해서 구원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이 살아온 배경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배려를 부탁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마음대로 다 누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틴즈 친구들 중에 대예배를 드려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이런 생각한 친구들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 예배에서는 찬양을 저렇게 지루한 음악으로만 할까? 힙합이나 R&B 같은 걸로 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런 장르라고 해도 찬양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교회에서 어른들이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지? 그냥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 어때? 여름이 되면 시원하게 노출도 조금 하면서 입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옷을 좀 멋지게 입는다고 내 믿음이 약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야고보가 제안한 이유가 뭐였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를 이루도록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자는 의미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악을 아무 장르로 찬양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도 그와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아마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서히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연령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내 믿음만 키워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서로 섞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서 내 목소리를 높이며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또 반대로 내 눈에 조금 거슬리거나 틀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하나 들고 마칠게요. 18살짜리 형과 5살짜리 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둘이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아마 18살짜리 형이 대부분 맞는 말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둘이 싸우면 그게 꼭 형이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족이라면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성숙한 쪽이 미성숙한 쪽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들은 없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며 내 자유를 조금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나날이 성숙해져 가는 서문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야고보가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